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발 씻기는 삶을 삽시다. 발 씻기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발 씻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시고 또 발 씻기는 이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식사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를 물으셨어요. 내가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알겠느냐? 그리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죄송합니다. 자기 발을 씻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남의 발을 씻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입니다. 남의 발을 닦거나 내 발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죠. 만약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는 이것을 경험한다면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면 평생 잊지 못하겠죠.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이나 대단히 인상 깊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죠. 둘째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새벽과 밤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신방하셨다라는 거죠. 겸손하라고 가르치시고 나귀를 타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며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누구를 통해 배운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과연 발 씻기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 발 씻기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종으로 섬기신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고 하는 것, 발 씻기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종으로 섬기신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에는 이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발 씻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발 씻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삶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로 물든 그리고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거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뜻을 붙들고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까? 내 존재가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하라고 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뜻과 내 욕심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인하고 내려놓고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죠.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해야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응답되기 위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한자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내 소원을 반드시 이뤄내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도 응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100% 응답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삶의 이 시련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은 뭐에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죄에 물들어 있고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발 씻기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세족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후에 계속 세족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발을 씻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스승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옳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보낸 자죠. 그러니까 종인 우리도, 보냄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힘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도 안에 어떻게 해요? 오셨어.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겁니다. 연합하셨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 그리고 둘째는 탐심에 붙들렸던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심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삶에 성공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삶이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이 복 있는 삶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를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도 성도가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도에게서 누구의 향이 나는 겁니까? 예수의 향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난다라고 하는데,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 향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발 씻기는 삶이 뭐라고요? 순종과 뭐라고요? 섬김이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것은 세상의 풍속과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이면서 생소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수직적인 관계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수직 관계입니다. 높고 낮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손도 아니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나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도 서로 씻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 주었다면 종끼리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종끼리 어떻게 해요? 종끼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수평관계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서열이, 사람 가운데서도 서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 요즘에 사람을 돈 때문에 존경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이면서 친형제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짐으로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의도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제초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어때요?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 요즘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여기 밀림이 최근에 다 밀림이 됐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 오후에 오셔서 여기 제초 작업을 싹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르쳐 주셔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삶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김과 순종과 섬김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의 삶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며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전적으로 도우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